시온에 오시는 주 호산나 찬송하며 두 손 들고 기쁨으로 내 주 예수님 맞이하리. 겸손히 나비 타고 우리 주님 오시는 날 내 주 예수님 소리 높여 호산나 찬송하리. 시온에 오시는 주 예수님 호산나 찬송하며 종려가지 손에 들고 내 주님 맞이하리. 만왕의 왕이 뱃센 우리 주님 오시는 날 내 주님 소리 높여 호산나 찬송하리. 시온에 오시는 주 예수님 호산나 찬송하며 모든 백성 노래하며 내 주님 맞이하리. 만민의 구주 되신 우리 주 예수님 오시는 날 내 주님 경배하며 호산나 찬송하리.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 이 오후 예배 시간에도 우리에게 말씀을 풀어주시고 주님의 말씀 우리 심령 속에 새겨지게 하시고 이 말씀 목숨 다하여 붙들고 주님 따르며 섬기며 헌신하며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면서 십자가 믿음의 길을 줄기차게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을 살아갈 때에 헛되게 살지 않게 하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을 바라보며 살게 하옵소서. 2000년에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대속하여 부활로 승리하심으로 우리의 구원의 주가 되심을 확정하신 주 예수님, 이제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구름 타고 오셔서 우리를 휴거시켜 주실 그날이 가깝고 세상을 심판하신 후에 천년 왕국을 이루시고 거기에 사탄과 사탄의 속한 자들을 다 지옥 형벌로 다스리시고 영원한 생활과 새 땅 영원한 천국을 우리에게 안겨주실 것인데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주의 말씀대로 예언대로 계획대로 차이없이 이루어 가심을 감사하며 찬양드리옵나이다. 우리는 오직 이 세상의 헛된 소리에 귀를 기울이거나 마음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오직 우리 주 예수님의 이미 하신 말씀과 지금도 그 말씀으로 말씀하시며 앞으로도 그 말씀으로 인도하실 주님의 말씀만 붙잡고 십자가 믿음의 길을 목숨 다하여 용기 있게 달려가게 하옵소서. 승리한 이긴 자 성도로서 주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이사야서 66장 이사야서 66장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물은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이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아보려니와 소를 잡아 드리는 것은 살인함과 다름이 없이 하고 어린 양으로 제사 드리는 것은 개의 목을 꺾음과 다름이 없이 하며 드리는 예물은 돼지의 피와 다름이 없이 하고 불행하는 것은 우상을 찬송함과 다름이 없이 행하는 그들은 자기의 길을 택하며 그들의 마음은 가증한 것을 기뻐하죠. 나 또한 유혹을 그들에게 택하여 주며 그들이 무수하는 것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으며 내가 말하여도 그들이 듣지 않고 오직 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며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는 것을 택하였음이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뜨는 자들아 그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러시되 너희 형제가 너희를 미워하며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쫓아내며 이러기를 여호와께서는 영광을 나타내사 너희 기쁨을 우리에게 보이시기를 원하노라 하였으나 그들은 수치를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떠드는 소리가 성읍에서부터 들려오며 목소리가 성전에서부터 들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에게 보응하시는 목소리로다. 시온은 진통을 하기 전에 해산하며 고통을 당하기 전에 남아를 낳았으니 이러한 일을 들을 자가 누구이며 이러한 일을 본 자가 누구이냐. 나라가 어찌 하루에 생기겠으며 민족이 어찌 한순간에 태어나겠느냐. 그러나 시온은 진통하는 즉시 그 아들을 순산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아이를 갖도록 하였은즉 해산하게 하지 아니하겠느냐. 내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해산하게 하는 자인즉 어찌 태를 닦겠느냐 하시니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들이 다 그 성읍과 함께 기뻐하라. 다 그 성읍과 함께 즐거워하라. 그 성을 위하여 슬퍼하는 자들이여 다 그 성의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성과 함께 기뻐하라. 너희가 젖을 빠는 것 같이 그 위로하는 품에서 만족하겠고 젖을 넉넉히 빤 것 같이 그 영광의 풍성함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그에게 평강을 강같이 그에게 문나라의 영광을 넘치는 시내같이 주리니 너희가 그 성읍의 젖을 알 것이니 너희가 옆에 앉으며 그 무릎에서 놓을 것이라.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함 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즉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니 너희가 이를 보고 마음이 기뻐서 너희 뼈가 연한 풀의 무성함 같으리라. 여호와의 손은 그의 종들에게 나타나게 그의 진노는 그의 원수에게 더하리라. 보라 여호와께서 불에 둘러싸여 강림하시니 그의 수레들은 별이 바람 같으리로다. 그가 혁혁한 위세로 노여움을 나타내시며 맹렬한 화염으로 책망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불과 칼로 모든 혈육에게 심판을 베푸신지 여호와께 죽임 당할 자가 많으니 스스로 거룩하게 구별하며 스스로 정결하게 하고 동산에 들어가서 그 가운데 있는 자를 따라 돼지고기와 가증한 물건과 쥐를 먹는 자가 다 함께 망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의 행위와 사상을 아노라. 때가 이르면 문나라와 언어가 다른 민족들을 모으니 그들이 와서 나의 영광을 볼 것이며 내가 그들 가운데서 징조를 세워서 그들 가운데서 도피한 자를 여러 나라 곧 다시스와 뿔과 활을 당기는 룻과 메두발과 야완과 또 나의 명성을 듣지도 못하고 나의 영광을 보지도 못한 먼 섬들로 보내리니 그들이 나의 영광을 문나라에 전파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자손이 예물을 깨끗한 그릇에 담아 여호와의 집에 드린 같이 그들이 너희 모든 행제를 문나라에서 나의 성산 예루살렘으로 말과 수레와 겨자와 노새와 낙타에 태워다가 여호와께 예물로 드릴 것이요 나는 그 가운데서 택하여 제사장과 레위인을 삼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지을 새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는 것 같이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매월 초하루와 매 안식일에 모든 혈육이 내 앞에 나와 예배하리라. 그들이 나가서 내게 패역한 자들의 시체들을 볼 것이라. 그 벌레가 죽지 아니하며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며 모든 혈육에게 가정함이 되리라. 아멘. 따랐습니다. 여호와는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왕이시다. 우리 주 예수님이 여호와는 우리 주 예수님이 여호와시다. 여호와는 왕이라는 뜻입니다. 왕. 여호와는 주님이라는 뜻이에요. 그 왕이신 그 주님이신 하나님, 신의
이름이 예수예요. 예수.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건져주시는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어떤 사람에게나 성이 있고 이름이 있다라고 해요. 또 어떤 직함을 가지고 직분을 가지고 있으면 그 직분 이름이 붙고 그 다음에 본 이름이 붙어요. 대통령이든 뭐 장관이든 또는 회장이든 뭐 사장이든 목사든 뭐 누구든 어떤 일하는 그 직분 이름이 붙으면은 그 직분 이름만 가지고 그 사람을 분별을 못하니까 그 다음에 본 이름이 있다. 대통령 누구누구, 회장 누구누구, 총리 누구누구 하듯이 여호와는 왕이라 주라 임금이라는 뜻인데 그 왕이 도대체 누구냐? 예수님이다. 예수님이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은 그냥 사람이 아니시다 하는 것을 알아야 돼요. 목요일날 25일에 성탄절 예배를 드릴 것인데 예수님이 성탄하셨다고 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예로부터 지금까지 세상에 왔다가 가버린 인생들 가운데 좀 학식 있고 덕망이 있고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고 교훈을 주고 많은 사람들이 본받을 수 있고 기감으로 삼아서 따를 수 있는 그 사람을 이제 성인 거룩한 자다. 다른 사람들은 다 좀 특별히 구별된 사람이고 학식과 덕망이 있고 많은 사람의 그 서성이 될 수 있는 자다. 그래서 성인이라 거룩한 자라 그렇게 부른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그런 성인의 자리를 훨씬 뛰어넘었어. 그런 성인의 자리에 수십만 수억이 있어도 예수님은 그들을 훨씬 뛰어넘었어. 그 성인들을 다 발밑에 두시고 저 위에 보좌를 베풀고 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온 우주를 창조하고 통치하는 만왕의 왕, 만주의 주님이시다. 그 만왕의 왕, 만주의 주님이 누구냐? 예수님이다. 예수님. 알았습니다. 여호와 예수님, 왕 예수님, 주 예수님. 그 예수님은 그냥 사람이 아니라 이스라엘 땅 베들레헴에서 응아하고 마리아라는 여자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평범한 보통 우리처럼 태어나셨다고 예수님이 그냥 사람이 아니라 그분은 어떤 남자의 씨를 받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씨를 그대로 가지고 오셔서 하나님의 씨를 성령님의 능력으로 여자 마리아의 몸을 그 태를 사용을 하셔서 태어날 때는 일반 사람과 똑같은 모습으로 잉태할 때는 일반 사람과 달리 잉태하시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의 능력으로 마리아의 난자와 태를 사용을 해서 남자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30년 동안 평범하게 사시고 그 집안이 가난한 집안이라 예수님이 목수일을 해가지고 돈 벌어가지고 가족들을 먹여 살리는 일을 했어. 그러다가 30세가 딱 되자 그거 다 털어버리고 공적인 일에 넣으셔서 예수님께서 본래 받았던 그 사명, 하늘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시고 이 땅의 사람들이 다 허물거지로 죽은 죄인이라는 것을 깨우쳐 주시고 이 세상 전체가 악하고 음란한 세대이고 그들을 구원하려고 하니까 사람들로서는 안 되고 이 세상의 뭐 금덩어리, 은덩어리, 어떤 뭐 위인, 군자, 뭐 성인,
이 세상에 내놓으라는 사람들을 통해서도 안 되고 그들도 다 죄를 짓는 죄인들이니까. 그래서 예수님 자신이 아담 때부터 세상 끝날 때까지 모든 인류의 모든 인간의 허물과 죄에 빠져 죽어서 지옥에 갈 인간들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담당하시고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들을 살리기 위해 자기 목숨을 바치고 생명을 바치고 피를 바쳤어. 피가 곧 생명이야. 그 생명의 값은 청량할 수가 없어. 우리 사람의 생명의 값을 청량할 수가 없어. 뭐 손가락 하나 떼주고 간 하나 떼주고 뭐 콩팥 하나 떼주는 거는 뭐 몇천만 원 받고 팔 수도 있는 거지만 이 목숨 자체는 생명의 값을 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의 목숨의 값도 그만큼 귀하다고 하면 하나님의 목숨의 값은 얼마나 크겠어. 예수님이 자기 목숨의 값으로 온 인류의 죄값을 다 청산을 하시고 그래서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벗어나게 하시는 생명의 구주가 되시는 것을 사람들이 보여줘야 되겠는데 보여주는 그 방식이 사흘 만에 부활하신 거랍니다. 부활하신 거. 죽으셨는데 부활을 하신 거예요. 무덤에 묻혔는데 빈 무덤을 만들어 놓고 주님께서 부활하셨어요. 그럼 부활하신 모습을 40일 동안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부활을 통해서 내가 너희들을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건져주는 생명의 구주다. 너희들을 천국으로 인도해가는 생명의 구주다라는 것을 확증해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가면 목숨 다하여 끝까지 배신하지 않고 따라가면 십자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지고 천국에 들어가는 천국에 이게 인생이 따라야 될 걸어가야 될 길이에요. 따라서 이 세상의 가고 오는 모든 사람은 예수님 붙잡고 예수님이 가신 십자가 길을 믿음으로 뚜벅뚜벅 걸어서 천국으로 가야 된다. 이게 인생의 길이다. 그런데 인생들이 그 길을 안 걸어가. 개, 돼지보다 못한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아니 개가 사람처럼 죄를 짓느냐고. 돼지가 사람처럼 죄를 짓느냐고. 사자랑 호랑이가 독수리가 사람처럼 죄를 짓느냐고. 예? 곤충들이 땅에 있는 버러지들이 사람처럼 죄를 짓느냐고. 이 우주 만물 가운데 가장 흉악하고 가장 악하고 가장 더럽고 가장 죄를 크고 작은 죄를 억만 가지로 많이 짓는 것들이 사람의 사람. 하나님은 본래 사람을 지으실 때 하나님 자신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었기 때문에 마음 속에 사람 속에 어떤 악이 없었단 말이에요. 거짓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거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귀를 딱 막아버리고 이미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지도 아니하고 그 말씀을 따라 모든 것을 듣고 사리분별을 했는데 그렇게 분별하지 않냐고. 뱀의 행성으로 온 마귀가 뱀의 입을 열어가지고 속닥속닥 하니까 거기에 귀를 기울여 거기에 마음이 빼앗겨서 홀려가지고 마귀의 말을 따라가다가 하나님을 배신한 거예요. 마귀를 하나님으로 섬겨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진노하셔서 사람을 마귀를 다루기 위해서 만들어놓은 지옥으로 던져버릴 수 없는 그런 심판을 하나님이 사람에게 하실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자기가 자기 모양의 행성대로 지은 사람을 다 멸망시켜버리는 결과가 되니까 이 사람들을 건져서 내 자식으로 다시 삼아야 되겠다. 살리려고 하니까 내가 저들의 죄를 짊어지고 내가 대신 죽는 수밖에 없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고 이 모든 것을 통치하는 왕이신 주이신 하나님께서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마리아라는 여자를 사용을 하시고 그 태를 사용하셔서
하나님 자신의 능력, 성령님의 그 능력으로 보통 사람의 아들과 같은 인자의 모습과 같은 모습으로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로 승리하여 내가 생명의 구주다. 보라 나를 믿어라 나를 따르라. 그러면 영생 천국을 얻는다고 하신 거란 말이에요. 성탄절은 바로 주님께서 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사람들은 태어날 때 두 주먹을 불 끈지고 태어나면서 응아 하고 태어나가지고 내가 온 세상을 다 거머쥐리라. 그래서 권세와 돈과 명예와 학식과 부귀 영화 모든 것을 다 거머쥐고 자기 욕심도 살려고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사람들은 이 땅에 태어날 때 이 땅에서 잘 살아보자고 태어나는 이 땅에서 잘 살아보자. 땅의 모든 것을 붙잡고 이 땅에서 잘 살아보자 하고 태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서 잘 사는 왕이 되시려고 오신 것이 아니고 이 땅에서는 다 죽어서 지옥 갈 인생들의 죄를 몽땅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내가 수치스럽게 죽어가지고 내가 저들의 죄를 없애고 죄에서 건짐을 받아서 구원받는 길을 활짝 열리라. 그래서 나를 믿고 따르는 자에게는 내가 부활 영생의 생명을 부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을 바꾸어서 천국 시민권을 주어서 지옥이 아닌 천국을 영원한 나라로 안겨주리라 하고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이 땅에서 잘 살려고 욕심껏 온갖 불의한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을 해가지고 이 땅에서 잘 살려고 목표를 세우고 달려가는 거예요. 자기 길로 자기가 택한 길로. 다른 사람들이 다 망해버리고 지옥 간 그 길로 또 가는 거예요. 그런 전철을 밟으면 안 되는데도. 그런데 예수님은 세길을 열어주셨어. 십자가의 길을 열어주셨어.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불해버리시고 죄의 결과의 사망과 지옥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가지고 마귀 새끼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죄인이 의인이 되고 지옥 갈 사람이 천국 갈 사람이 되고 그 신분을 바꿔가지고 지옥이 아닌 천국으로 데리고 가시려고 이 땅에 오셨어. 사람은 이 땅에서 잘 살려고 이 땅의 것으로 잘 살려고 하는 거지만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서 죽어버리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바치기 위해서 오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성탄절을 맞이해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 예수님이 없는 사람들처럼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을 움켜쥐고 이 땅에서 잘 살아야 되겠다고 그 목적을 가지고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가는 그 인생길로 달려가야 되겠느냐?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붙잡았으니까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따라서니까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면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십자가를 진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붙잡고 구원받은 자로서 예수님 따라가야 되는데 내게 짊어지어진 사명의 십자가 내게 짊어지어진 사명의 십자가 내 가족이나 이웃이나 세상 땅끝까지 있는 사람들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에서 나와 같이 예수님을 믿어서 함께 걸어서 천국에 돌아갈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전하는 이 십자가를 짊어지고 너희가 나를 따라오너라. 그러니까 예수님 따라가면 고난이 많아 당장은 어려움이 많아 핍박이 많아 환난이 많아 목숨도 내놔야 돼. 그런데 결과는 목적지에 도달하면 결승선을 딱 통과하면
거기에는 천국이 있어. 영생 복락이 있어. 영원한 행복이 있어. 하면서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내가 이 땅에서 모든 것을 옮겨주고 행복하리라. 그 꿈은 이 땅에서는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인생의 꿈은 예수님을 붙들어야 돼. 하고 태어난 사람이 그 손에 예수님을 붙들어야 돼. 예수님을 붙들어야 돼.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님이 가신 이 십자가 길을 나도 가고 그 환난 핍박을 이기고 승리해야 이기는 자로서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천국으로 들어가서 영원한 행복을 그때 거머쥐는 거예요. 그때. 따라서 이 땅에 모든 것은 아무리 움켜쥐어도 바람을 잡는 것과 같다. 바람 잡아봤어요. 바람 잡으면 잡히느냐? 바람을 잡으면 소나기에 잡히느냐? 이 땅에 돈이든 권세든 명예든 학식이든 지식이든 뭐 재주든 기술이든 다 붙들어봐. 바람처럼 다 빠져나가는 거예요. 바람처럼 다 빠져나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붙들어야 비로소 모든 것이 내 손에 다 잡혀. 천국에 가면 영생도 복락도 기쁨도 건강도 부여도 지식도 모든 것들이 다 붙들리는 거예요. 천국에서는 하나님의 지혜를 누려,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누려, 하나님의 생명을 누려, 하나님의 그 충만하심을 누려, 하나님의 그 부여하심을 누려, 하나님의 그 평강을 누려, 하나님의 그 온전하심을 누린다. 성탄절에 세상 사람들은 우리보다도 교회보다도 먼저 성탄 추리를 만들어놔. 전구 달아가지고 반짝반짝 빛나게 하나. 그 왜? 장사하려고. 사업해야 되니까. 돈 벌어야 되니까. 장사 속으로 하는 거지. 예수님 믿으라고 하느냐고. 세상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성탄 추리 맨 위에는 별 하나 있어. 별. 그 다윗의 별이지. 별 하나를 왜 붙였는지도 모른다. 어떤 성탄 추리에는 십자가를 붙여놨어. 서울시청 앞 광장에 성탄 추리를 만들었는데 거기는 사진으로 보니까 십자가 붙더라고. 십자가 달아놨더라고. 근데 별을 보든 십자가를 보든 세상 사람들이 그 별의 뜻을 알고 십자가의 뜻을 아느냐고 말이야. 별도 안 보이고 십자가도 안 보여. 보이는 건 돈밖에 안 보여. 돈밖에. 저녁에 어디가 술 마시면서 뛰고 굴리고 노는 것밖에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우리는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예수님이 이미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로 성령 생명의 구원하는 것을 증거하셔서 우리가 그 예수님을 성령님의 하나님의 신의 감동을 따라서 내 구주로 알고 믿고 따라간단 말이에요. 그 따라가 십자가의 길을 가. 천국으로 들어갈 거야. 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떻게 해야 돼? 내 십자가를 짊어지고 또 예수님을 전하는 일을 하고 그러다가 예수님이 언젠가 다시 오시는 그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되는 거야. 얼렁뚱땅 교회 다니면 안 되는 거야. 예배당만 왔다 갔다 예배당 문턱만 밟고 지나다니면 안 된단 말이야. 이사야서 1장에 이사야서 1장에서 주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증거하기를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 나라 사람들 이스라엘 나라가 있는데 북쪽 이스라엘 나라 남쪽 유다야. 오늘 대한민국이 북한하고 남한하고 갈려 있는 것처럼 사울과 다윗과
솔로몬 세 왕이 지나고 나서 이 나라가 반쪽으로 갈라진 거예요. 그 북쪽 이스라엘 나라, 남쪽 유다 나라. 남쪽은 유다와 베냐민 두 지파, 북쪽은 나머지 10지파로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이 두 나라가 북쪽은 베델과 단을 중심해서 온갖 우상 신전을 만들고 그 주변 나라에 온갖 우상들을 끌어들이고 주변 나라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을 다 가져가서 우상 나라가 되어버렸어요. 우상 숭배 나라. 남쪽 유다는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데 세월이 가니까 하나님 예배는 건성건성 그냥 습관적으로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아예 뭐 성전 예배 다 잊어버리고 여호와 하나님 잊어버리고 유다 나라 백성들은 또 주변 나라의 종교와 문화와 그것을 다 생활 방식을 받아들여 또 타락을 내버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보다도 남쪽의 유다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앙이 타락하니까 오히려 세상 사람들보다 더 열심히 우상을 숭배했어. 그 모습을 이사야서 1장에서 너희들은 성전 문지방만 밟고 다니고 성전 문턱만 드나들고 성전 마당만 밟고 다니면서 실제가 내가 영적으로 보니까 너희들은 머리끝부터 발끝이 다 병들어가지고 상하고 터지고 곪고 썩고 죽기 일보 직전에 중환자와 같다. 나병 환자와 같다. 그렇게 주님이 진단하셨어요. 에? 이게 오늘날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이게 아담 때부터 세상 끝날 때까지 하나님이 없이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에요. 종교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위선을 가지고 겉모습만 화려하게 꾸며가지고 내용은 없고 실속은 없고 마음은 세상으로 빠져버린 모든 위선적인 종교인들의 모습이야.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 믿는다면서 입으로 주여 하면서 육신의 더러운 욕망을 따라 성령님을 다 몰아내놓고 더러운 욕망 속에 들어온 마귀의 속상임을 따라 살아가는 모든 위선적인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이사야서 1장에 하시는 말씀이 이사야서 1장 보라고. 이사야서 1장 보라니까. 이사야서 1장. 설보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물이 여기에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패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어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니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것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여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한자로 말하면 저주받은 것으로 여겨지고 동네에 쫓겨나고 집안에 쫓겨나고 저 산골짜기 동굴 속에 살아가야 되는 문둥 환자와 같은 그런 모습이었다 그 말이에요. 이런 모습을 에스겔서에서 보여준 겁니다. 에스겔서에서는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의 안에까지 우상들을 끌어들이고 성전 벽에도 우상 그림을 다 그려놓고 얼마나 타락했으면. 그러니까 성전을 가지고 있어도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예배는 다 더럽혀진 거예요. 오늘날 아무리 거창하고 아무리 화롭고 아무리 잘 단장한 크고 어리어리한 예배당을 가지고 있어도 그곳에 다니는 교인들의 신앙생활이 그들 육신 속인 더러운 욕망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 뿐이면 바로 그 우상숭배란 말이에요. 우상숭배. 그 예배당 안에 우상이 가득 차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사야서 에스겔서에서 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의 모습이고 그 타락한 더럽혀 놓은 성전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주님께서 징계하신 거예요. 채찍을 딱 때리신 거예요. 매를 대신 거예요. 왜? 따끔하게 왜 매를 대셨느냐? 깨우치라. 이렇게 죄를 짓는 결과는 지옥밖에 없고 너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을 얻으려고 하면 이런 짓거리를 다 버려야 된다. 이런 생활을 깨끗이 청산을 해야 된다. 그걸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셨어. 따끔하게 매를 딱 때리셔서. 그것이 뭐냐?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 군대를 보내서 짓밟아버리고 남쪽 유다는 바빌론 군대를 보내서 짓밟아버린 것이에요.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잘못하면 주님께서 어떤 외부의 사람을 통해서 어떤 사건을 통해서 내 육신의 건강을 빼앗아서 내 재산을 다 틀어먹게 해서 주저앉혀버리는 거예요. 넘어지게 하는 거예요. 자빠지게 하는 거예요. 코 깨지게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에게 있을 때는 막 이렇게 거들먹거리면서 다녔는데 나중에 얼굴에 똥칠이 되도록 만들어버린다니까. 왜? 그 깨닫고 회개하고 주님 앞에 두 손 들고 예수님 하고 불러야 이제 구원이 있거든. 생명이 있거든. 천국을 얻거든. 그래서 매질을 하시는 거예요. 그 매질을 당한 북쪽 이스라엘 나라는 열제파가 다 흩어져 버렸어, 세상에. 그 남쪽 유다는 바벨론에 끌려가가지고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한 70년 동안. 아니, 우리나라 일본 놈들한테 40년 짓밟혀도 고통을 당하고 억울했는데, 유대인들은 바벨론에 70년 동안 짓밟혔다니까. 끌려간 사람도 고생이고, 남아있는 사람도 고생이고. 그런데 끌려간 사람들도 본국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나이 많거나 어린 애기들이나 뭐 병들었거나 기술도 없는 데리고 가봐야 반만 축낼 사람들을 왜 데리고 가겠어? 쓸만하니까 데려가는 거지. 바벨론에 끌려간 사람들은 쓸만한 사람들을 끌려가고 남아있는 사람들은 끌고 가면은 밥을 축낼 수밖에 밥벌어지만 될 사람들을 남겨놓은 거야. 남아있는 사람들은 고생이고 끌려간 사람도 고생인데 야 70년 세월이 지나는 가운데 끌려간 사람들 가운데 에스겔 같은 하나님의 선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다 선포하거든. 그러니까 자기들이 끌려온 이유를 알게 된 것이란 말이야. 조상들의 자기들의 죄 때문에 끌려왔다는 것을 알게 된 거야.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못하고 욕되게 때문에 우상숭배에 빠져버리기 때문에 더러운 욕망만 따라서 이 땅의 것만 옮겨지고 이 땅에서 잘 살리려 하는 그런 우상숭배 간섭 속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구나. 징계는 회초리질을 하는 것은 부모가 자녀에게 회초리질을 하는 것은 잘못을 깨닫고 옳은 사람 되라고 하는 것처럼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가 옳은 하나님의 백성 되고 정말 바르게 살아서 천국에 가도록 하기 위해서 징계를 하시는구나, 매질을 하신 거라고. 그렇다고 깨닫는 사람 깨닫고 회개하는 사람 회개했어. 그 회개하는 사람들이 70년 포로 생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바빌론 망하고 이제 페르시아 제국이 세워진데 페르시아의 고레스강을 통해서 해방령을 내리니까 그때 회개한 사람들은 돌아오게 되었단 말이에요. 남아있는 사람들도 예레미야 같은 막 선지자들이 말씀을 선포하고 막 이러니까 남아있는 사람들 자기들이 죄를 깨닫게 되고 회개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7년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바빌론에서 예루살렘으로 유대인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었어. 돌아오게 되었어. 그 돌아온 사람들을 통해서 주님께서 새로운 이스라엘 나라, 새로운 예루살렘 의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겠다고 약속하시는 말씀이 이 이사야 66장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죄를 지어서 바빌론에 끌려갔는데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하나님께서 해방령을 내려가지고 돌아가라. 그래서 다시 돌아오게 되는데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짓고 예루살렘 성을 다시 복구하고 이스라엘 나라를 다시 재건을 해서 그 이스라엘 나라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떻게 행복하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보여준 것이 이 이사야서 말씀인데
그 돌아온 사람들의 생활 모습을 문자적으로는 이사야서 11장과 또 35장과 65장에서 마치 천국 생활처럼 그렇게 그려주고 있어요. 자, 이사야서 11장. 자, 11장에 보면 그때에 6절부터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삶의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나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이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돕사의 구멍에서 장난을 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돕사의 꿀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유대로 다시 돌아와서 회복된 삶의 모습을 그렇게 그려주고 있어. 그런데 문자적으로 이런 생활이, 이런 삶의 모습이 이스라엘에도 이루어진 적이 없고 온 세상 어디를 가나 이런 모습이 이루어진 나라가 없어. 아담 때부터 세상 끝날 때까지. 미국이 살려주는데 미국도 이런 생활이 지금 아니잖아. 미국은 매일 땅땅땅땅 하면서 총을 가지고 사람 쏴 죽이는 곳이 미국이야. 세상 어느 곳도 이와 같이 천국 같은 모습으로 사는 나라도 없고 그런 민족도 없어.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되어 가지고 바빌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다가 돌아와서 이스라엘 나라를 다시 세우고 나서도 이런 생활을 문자적으로 이루어낸 적이 없어. 그런데 문자적으로 100% 이렇게 이루어지지 않아도 돌아오면은 고향으로 다시 돌아오고 다시 재건하고 회복되어 가면은 그 삶이 이와 같이 서서히 변화되어 가는 건 사실이야. 그런데 이 유대인들의 회복의 삶을 통해서 저 멀리 무엇을 바라보고 하느냐 따랐습니다. 천년왕국, 새하늘과 새 땅, 영원한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게 하는 것이야. 이 땅에서는 바빌론 돌아와서 새롭게 나라를 세우면은 천국처럼 처음에는 그렇게 느껴질 것 아니야. 7년간 포로 생활을 하던 것하고 돌아와서 막 성전을 다시 짓고 성을 다시 짓고 자기들의 집을 다시 짓고 그 안에서 이사해가지고 살게 되면 아이고 여기가 천국 같네. 말로는 그럴 것 아니냐고. 그런데 그런 생활은 이 땅에서는 100% 이루어지는 적도 없고 영원히 가는 것도 없기 때문에 이런 모든 생활의 참 모습과 온전하게 이루어져서 영원히 누리는 것은 천국밖에 없다는 것을 그 천국을 바라보게 하는 것이라고. 그래서 이 삶이 누구를 통해 이루어지느냐? 그 이사야서 11장 1절을 보면 이새의 줄기에 산 싹이 나며 그 뿌리에 산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 이새의 후손이 다윗 왕이야. 다윗 왕은 바로 예수님을 상징하는 왕이란 말이야. 예수님을 보여주는 왕이란 말이야. 다윗 왕은 솔로몬 왕은 예수님을 보여주는 왕이야. 다윗 왕은 이 세상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면 예수님께서 결국은 세상을 심판해 승리하는 왕이 되고 솔로몬 왕은 그 예수님이 천연왕국을 이루시고 천국을 이루 영원한 평화의 나라를 이루실 것이라는 것을 솔로몬 왕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야. 그럼 이 천국은 이새의 후손으로 오시는 다윗 왕이 다윗 왕 때 가장 넓은 영토를 확보를 하고 평화의 나라를 이루었거든. 그와 같이 예수님께서 세상 마지막 때 오셔서 이 세상 모든 나라를 다 심판하시고 그 심판하시를 66장 불로서 심판하신다고 말씀을 하잖아. 불과 칼로 임해서 불과 칼로 세상을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죠. 그 세상을 심판하시고 천년왕국을 이루시고 마귀와 마귀에 속한 자들을 천년왕국 위에 다 지옥 형벌로 다스리고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서 말씀하는 영원한 천국을 새하늘과 새 땅을 이루신단 말이에요. 응? 그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야. 그리고 이제 이사야서에서 이런 천년왕국의 모습, 돌아온 유대인들의 그 행복한 모습을 또 35장에 가서 또 보여줘요. 35장 펴고 35장.
이사야서 35장에 이사야서 35장 시작.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과 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다.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이 이러기를 굿시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 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원하시리라 하라.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이니라.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성량에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극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게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우매한 행위는 그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며 거기는 사자 같고 사나운 짐승이 그리로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그것을 만나지 못하게 오직 구속함을 받은 자만 그리로 행할 것이며 여호와의 성령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그래서 바빌론에서 포로시험을 하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사람, 유대 땅으로 돌아오는 사람 누구냐? 깨끗하지 못한 사람, 못 도는 내성이가 회개한 사람이 돌아오는 거예요. 회개한 사람.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는 거예요. 죄를 회개해야 죄로 용서받을 것 아니야. 바벨론 땅에서 고생하면서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죄를 짓고 우리가 죄를 지어가지고 그 죄값으로 바벨론에 끌려와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깨달았습니다. 주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고 성전 짓고 다시 여호와를 섬길 수 있는 믿음의 회복을 주세요. 그 부러지자니까 주님께서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회복을 시켜서 유대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고 성전을 다시 짓고 예루살렘 복구하고 이스라엘 나라 전체를 다시 복구해서 아이고 이제는 천국 같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해주셨다 그런 뜻이야. 그런데 이것이 100% 문자 그대로 이루어지는 천년왕국과 영원한 천국이 있어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거예요. 오늘 내가 좀 행복한 것은 좀 행복하고 또 잠시 지나면 없어지는 것이고 그 행복이 영원하려면 어디에서 이루어져야 되느냐 따랐습니다. 천국에서 천국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땅에서 어떤 환난과 핍박이 있어도 예수님 믿는 믿음을 버리면 안 돼. 예수님 따라가는 신앙을 버리면 안 돼. 중도 포기하면 안 돼. 돌아서면 안 돼. 세상 따라가면 안 돼. 예수님 믿다가 차바에 빠져버리고 빨갱이 짓거리 하면 안 된다고 말이에요. 예수님 믿다가 온갖 세상의 사상과 이념과 어떤 체제에 빠져가지고 거기에 내 몸과 마음과 영을 바쳐버리면 그 예수님 믿다가 이제 타락한 사람 되는 거예요. 엉뚱한 길로 빠져가지고 망한다는 거예요. 또 이사야서에서 유대인들이 돌아와서 회복되는 그 모습을 이사야서 65장에 또 말씀을 하고 있어요. 65장. 65장 17절부터 시작.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라.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러지는 소리가 그 가운데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거기는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어린이와 수확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 곧 백세에 죽는 자를 젊은이라 하기 백세가 못되어 죽는 자는 저주받은 자이리라. 그들이 가옥을 건축하고 그 안에 살렸고 포도나무를 심고 열매를 맺을 것이며 그들이 건축한 데에 타인이 살지 아니할 것이며 그들이 심은 것은 타인이 먹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 백성의 수완이 나무의 수완과 같겠고 내가 택한 자가 그 손으로 일하는 것을 길이 누릴 것이며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겠고 그들이 생산한 것이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리. 그들은 여호와의 복된 자의 자손이요 그들의 후손도 그들과 같을 것이며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거룩한 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자, 이것은 바빌론에 포로되어 있다가 유대 땅으로 돌아와서 성전과 예루살렘 성과 이스라엘 나라 전체를 유대 땅 전체를 재건하고 다시 건설했을 때에 그 행복한 그 모습을 그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100% 이루어진 적이 없어. 이것이 100%, 1000%, 10,000% 완전히 이루어지고 영원히 이 기쁨의 삶, 행복한 삶을 이룰 수 있는 것은 어디냐? 따라서 천연왕국, 영원한 천국. 그래서 우리는 오늘의 이 기쁨을 항상 천국에 갖다 놓고 이 세상에서 오늘의 기쁨은 잠시 지나가는 거지만 영원히 지나가지 않고 영원히 그 기쁨을 영원히 누리는 것은 천국밖에 없다. 그 천국을 늘 그리워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된다. 그래서 이사야서 66장에 보면 앞에서 내가 샤롯과 새 땅을 창조한다고 말씀해놓고 이사야 66장 1절에서 하늘은 내 보좌고 땅은 내 발판이다, 발등상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가 얼마나 큰지 하나님의 그 왕의 자리가 얼마나 어리가려 큰지 하늘이 하나님의 앉는 자리야. 그리고 이 땅은 발판이야. 발판. 의자에 앉으면 바닥이 발판이잖아. 그래서 하늘은 내 보좌고 땅은 내 발판이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하늘 위에 하늘인 이 모든 하늘들과 땅을 포함한 온 우주를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그런 뜻이에요. 따라서 하나님은 여호와는 우리 예수님은 온 우주의 창조자요 통치자요 왕이시요 심판자이시다.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을 세워놨어. 예수님께서 앞으로 천년왕국을 세우고 영원한 천국을 세우실 거야.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실 때는 주변 나라들을 심판하시고 세우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없애려고 하는, 오늘날 터키나 이란이랑 이슬람권은 어쨌든 이스라엘 나라를 지구 땅에서 없애버리고 이스라엘 민족 유대인을 지구 땅에서 씨를 말려버리겠다고 하고 있잖아요. 히틀러뿐만 아니고 지금 온 세상 사람들이 그래. 그래서 주님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온전히 회복하시는 그것은 영원한 천국을 세우시는 건데 이스라엘을 세우시려고 하니까 이스라엘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세력을 주님께서 심판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히틀러가 죽는 것처럼 악한 제국이 망하는 것처럼 주님께서 앞으로 이 세상 전체를 심판하실 거예요. 그 심판하실 때 15절에 보면 66장 그 15절에 보라! 여호와께서 불에 쌓여 내려오시리니 강림하시리니 그의 수레들은 별이바람 같으리로다. 그가 혁혁한 빛나는 위세로 노여움을 나타내시며 맹렬한 화염으로 불꽃으로 책망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불과 칼로 모든 혈육에게 심판을 베푸시니 여호와께 죽임 당할 자가 많으리니. 그 누가 죽느냐? 스스로 거룩하게 구별하며 스스로 정결하게 하긴 했는데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우상 숭배하기 위해서 한 거란 말이에요. 목욕 재개하고 산골짜기 가서 더러운 귀신들을 부르면서 제사 지내잖아요. 그와 같이 동산에 들어가서 그 가운데 있는 자를 따라 우상을 따라 돼지고기와 가정한 물건과 쥐를 먹는 자가 다 함께 우상 숭배자들이 다 망한다고 말이야. 주님께서 앞으로 재림하시면 이 세상을 따라서 불과
칼로 심판하신다. 불과 칼은 전쟁이고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이 불이요 칼이야. 이 세상에 무슨 전쟁이 터지고 주님의 말씀 한마디만 내뱉으면 빛에서는 빛이 있던 그 주님의 말씀의 능력이 세상을 그냥 눈 깜짝할 사이에 썰어버린다. 불태워버린다. 주님의 그 심판이 앞에 있다. 그래서 66장 22절에도 내가 지을 새 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는 것 같이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여호와의 말이야. 그러면은 주님께 새 하늘과 새 땅을 지으면 그 새 하늘과 새 땅은 영원한 거야. 천년왕국은 천년 동안 영원할 거고 계시록 21장 22장에서 말씀하는 그 새 하늘과 새 땅은 영원한 천국이니까 영원히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천년왕국이든 영원한 천국이든 그 주님이 만드신 새 하늘과 새 땅 그 천국에 들어가서 영원히 살 사람은 누구냐?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라. 너희 자손이라고 하는 것은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바른 성도를 말하는 것이죠. 거기는 유대인과 이방인 구별 없이 다 들어가는 거예요. 아담 때부터 세상 끝날 때까지 이 세상에 와서 살다가 죽은 모든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구약 선지자들의 말을 따라서 여호와 하나님을 자신의 구원의 주님으로 받아서 모셔서 산 사람들이고 유대인이나 이방인 할 것 없이 예수님 오신 이후에는 바로 요 구약에 말씀한 그 여호와가 바로 예수님이시로구나. 대통령 누구누구 하듯이 그 여호와 왕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이 구약에서 그렇게 왕 주님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이시로구나 하고 그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인정한 참된 믿음의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바로 새 하늘과 새 땅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한 행복을 누릴 것이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사야 66장은 1장에서 이미 유대인들이 우상 숭배에 빠져버렸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들을 바빌론으로 던져가지고 바빌론에서 7년 개고생하는 가운데 자기와 자기들의 조상들이 죄를 깨닫고 주님 앞에 두 손 들고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용서하시고 살려서 유대 땅으로 돌려보내가지고 유대 나라를 다시 건설해서 그 새로운 집에서 살게 되는 그때 그 행복한 잠시 동안이지만 그 잠시 동안의 그 행복한 그 순간은 바로 앞으로 있을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히 누릴 그 행복을 보여주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 잠시 동안의 행복도 회개하고 여호와를 붙든 사람들이 누리잖아. 그러면은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한 행복을 누리려고 하면 예수님을 배반하면 안 되지. 여호와 예수님, 왕 예수님, 주 예수님을 배반하면 안 되는 거야. 내 목숨 다하여 예수님을 내 왕으로, 내 생명의 왕으로, 내 생명의 주님으로 천국을 안겨주시는 주님으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여 다스리시는 왕이신 주님께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해서 천국을 영원한 새집으로 영원한 내 본향으로 고향으로 삼아서 영원한 행복을 누리게 하실 바로 그 왕이신 평강의 왕이신 행복의 왕이신 바로 그 예수님을 나의 영원한 왕, 내가 영원히 경배하고 섬길 왕으로 알고 믿고 그 믿음을 목숨 다해 지키며 영원토록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사람이 새 하늘과 새 땅 천국의 행복을 영원히 누리게 될 것이다. 그걸 이사야서 66장에서 보여주는데, 자, 천국에 못 들어간 사람은 어떻게 돼, 그러면? 천국에 못 들어간 사람은? 네? 이스라엘 나라 땅에 살아도 어떤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 밖에, 감람산과 예루살렘 성 밖, 저 사이에 꼴짝이가 있어, 꼴짝이. 흰놈의 꼴짝이라고. 거기는 막 죽은 시체도 내버리고, 개가 죽으면 개도 던져버리고, 쓰레기 그 던져버리고,
그걸 이제 불태워야 되니까, 소각을 시켜야 되니까 불을 태워버리고, 그럼 언제나 매일매일 불이 타면서 거기 시체들이 불타서 재가 되고, 뭐 짐승들이 불타서 재가 되고, 온갖 똥오줌 쓰레기들이 불타서 재가 되고, 그 불을 붙여도 어떤 부분은 썩어서 아직 불 태우기 전에 썩어버리면 그 속에서 구더기가 막 생겨요. 구더기가. 그래서 그 흰놈의 골짜기에 온갖 더러운 시체들과 더러운 쓰레기가 있고 구더기가 부글부글 끓고 있고 그런 곳을 불태우고 있더라 하는 거야. 그와 같이 지옥이 그런 모습이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이신 예수님을, 왕이신 예수님을 버리고 세상에 결국은 쓰레기로 불타서 없어질 죄로 남을 그것들을 붙들고 내가 세상에서 하나님 노릇하고 왕 노릇하면서 내가 한번 잘 살아보려 하는 사람들이 결국은 죽어서 가는 곳이 어디냐? 그 흰놈의 골짜기에서 불이 붙고 구덩이가 있고 하는 것처럼 바로 그런 곳을 보여주는 것이 어디냐? 지옥이야. 그 지옥의 모습을 그려놨잖아요. 마지막 24절에. 자, 24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24절 시작. 그들이 나가서 내게 패역한 자들의 시체들을 볼 것이다. 그 벌레가 죽지 아니하며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니 모든 혈육에게 가정함이 되리라. 패역한 자들이 뭐야? 패역한 어그러질 패자야. 어그러질 패자고 거스를 역자야. 늘 거스르는 거야. 정경우리처럼. 이래라면 저러고 저래라면 이러고 가라 하면 아유 가기 싫다. 누워있으라면 가야지. 늘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고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들을 패역한 사람이야. 예수님 믿어라 믿어도 안 믿고 복음을 받아들이라 해도 교회 좀 나오라 해도 안 오고 복음을 받아 천국 가자 해도 니나 잘 가. 그렇게 패역한 자들, 그 패역을 하고 늘 거스르면서 땅만 바라보잖아. 세상의 것만 바라보잖아. 자네는 공부 잘해가지고 스카이 대학 나와가지고 하버드 대학 나와가지고 큰 회사 가든지 아니면 창업을 해가지고 큰 사업을 일으켜가지고 돈을 수십 조 모아가지고 큰 집을 짓고 세계 일주 여행을 하면서 호화롭게 먹고 마시면서 이 세상 한번 잘 살아보자. 그게 세상 사람들의 꿈이야, 꿈. 그 꿈은 평생 그 꿈만 쫓아가는 사람은 거기 그 꿈이 일장춘몽으로 끝나. 결과는 뭐냐? 따라서입니다. 붉고 구더기 불타고 썩은 재로 남고 그것으로 끝나는 거야. 그렇게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이 지옥이란 말이야. 지옥. 서울시에서 하루에 쓰레기가 얼마나 많이 나와. 그 쓰레기 속에는 그냥 땅에 파묻어서 썩어지는 그런 쓰레기도 있지만은 불태우지 않으면 도무지 없어지지 않는 쓰레기도 있고 아무리 불태워도 남아있는 쓸모없이 남는 그런 쓰레기도 많아. 쓰레기 수거장 가면 온갖 것들을 볼 수 있잖아. 그와 마찬가지로 흰놈의 골짜기에서 그런 쓰레기 소각을 했는데 바로 그 지옥은 소각장의 모습과 같다 말이야. 지옥에 실제로 지옥에는 캄캄하고 어두운데 막 불이 타고 있어. 근데 구더기도 막 덕실거려. 뱀들이 우글거려. 온갖 독충들이 우글거려. 그 마귀와 사탄과 그 귀신들이 온갖 기기묘한 흉악한 모습을 가지고 칼을 들고 창을 들고 지옥에 들어온 자들을 막 찔러대. 짓밟아. 그 속에 있으니까 얼마나 그 영혼들이 괴롭겠느냐고. 그래서 주님께서 이 말씀이 거짓이 아니라는 것을 주님 자신이 마가복음 9장에서 보면은 바로 지옥은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 곳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은 이렇게 천양지차로 차이가 있는 거예요. 천국 가는 사람하고 지옥 가는 사람은 이렇게 다르단 말이에요. 그렇게 다른 구별을 짓는 것이 뭐냐? 따라서 예수님, 십자가, 복음. 예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 십자가의 은혜를 받아들이냐 안 받아들이느냐, 복음을 받아들이느냐 안 받아들이느냐, 그 차이라고. 두 갈래 길이 있어, 두 갈래 길이. 이리 가면 살고 이리 가면 죽어. 근데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막 이 길로 가버린 사람 많아. 여기가 생명이라 해도 생명의 길을 찾는 사람은 많지 않은 거야. 따라가지 않는 거야. 서울 시간에 1,000만이 살고 우리나라 5천만이 살고 예수 믿는 사람은 얼마나 되는데, 이 땅에 80억이 살고 있어도 예수 믿는 사람은 얼마나 되는데, 아담 때부터 세상 끝날 때 이 지구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에서 구원받은 사람은 그 시대에 사는 사람들이 10분의 1도 안 된다는 게 11조예요. 11조에 영적인 뜻이 그렇다고. 그 10분의 1 속에 내가 들어가야 될 것 아니야. 예수님은 안 믿는 9사람 보지 말고 나 한 사람이라도 예수님 잘 믿어야지. 그렇게 마음을 먹고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야 된다. 따라서 1,000만인이 멸망길을 가도 나 혼자라도 예수님 잘 믿어. 영원히 행복을 누리는 천국으로 돌아가자. 그럼 지옥으로 갈 사람이 많은 거야. 그 지옥으로 갈 사람 가운데 내 부모도 있어, 내 형제도 있어, 내 동료도 있어, 이웃도 있고 많아. 그러니까 그들에게 전도를 해야 돼. 전도를.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야. 예수님을 전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라. 그 말이에요. 우리에게 있는 것이라. 7절에 보면 7절 말씀. 시작. 시온은 진통을 하기 전에 해산하며 고통을 당하기 전에 나마를 낳았으니. 자, 산모들 가운데 아이를 낳을 것 같다 해서 택시를 타고 가는데, 또는 남편 차를 타고 가는데 차 안에서 쑥 애를 쉽게 낳는 산모도 있어. 그냥 진통이 오는가 싶은데 그 방에서 그냥 애 낳아버리고 쉽게 낳는 여자들이 있어. 그런데 어떤 산모는 며칠 동안 고생하고 그러다 아기를 고통 가운데 낳는 산모가 있어. 그런데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빌론에 있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새로운 생활을 하게 되는 것을, 산모가 진통이 왔는가 싶은데 큰 진통을 하기 전에 아들을 쑥 낳아버리고 딸을 쑥 낳아버리고 하는 그 모습으로 표현해 주고 있는 거야. 우리가 믿는 예수님을 우리가 전도했을 경우에 어떤 사람들은 진통을 며칠 동안 하는 것처럼 복음을 잘 안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고, 우리가 복음을 전했는데 어떤 사람은 그래 그럼 교회 가니 뭐 나도 예수님 믿어야지 뭐. 그럼 쉽게 복음을 받아들이고 교회 따라오고 교회 와서 열심으로 다니다가 믿음이 확 들어가니까 세례도 받고 뭐 집사도 되고 장로도 되고 나중에 사명 받았다 그러면 신학교가 목사 되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니까. 복음을 쉽게 받아서 쉽게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사람이 있고, 막 10년 20년이고 평생을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도 결국은 예수님 안 믿고 안 돌아오는 사람도 있고 그렇다니까. 어쨌거나 우리는 저 영원한 행복한 나라 천국에 돌아가게 되었으니,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저 하늘나라 평강의 나라 영원한 행복의 나라 돌아가게 되었으니, 저 나라에 입성하기 전까지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참 예수님을 전하고 그래서 지옥 갈 인생들을 천국으로, 쓰레기 불수확장 들어갈 인생들을 천국으로 인도하여 천국의 영화로운 꽃이 되도록 만들어버려야 됩니다. 이 사명을 우리가 일생 동안 잘 감당하도록 하십시다.
시온에 오시는 주 호산나를 찬송하